제가 두센 스마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저한테 좀 두센 스마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10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팜 선데이. 그리고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홀리 위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날인데,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주간이죠. 부활하시기 전에. 아직 우리를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주간이에요. 실제로 성경도요, 사복음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복음서는 3분의 1, 마지막 주간의 3분의 1,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5분의 3을 요 한 주간에 33년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요 한 주간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아주 중요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걸으셨어요. 늘 걸으셨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늘 다니실 때마다 늘 걸으셨어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는데, 갈릴리에서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도 많이 가셨죠.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90마일 정도. 오늘 우리에게 90마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걸 다 걸어서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늘 걸으셨는데, 한 번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차를 타셨거나 어떤 짐승을 타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시고, 아마 한 하프 마일도 안 되는 거리겠죠.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이야기,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 패스오버, 그거를 이제 함께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기 위해서 오시면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신 거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그냥 가까이 붙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이웃마을에 보내셔서 당나귀를 가져오게 하시는 거죠. 두 제자가 그곳에 가서 당나귀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 마운트 알리브라고 하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아마 한 1-2마일 정도 될까요? 그런 거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당나귀를 타시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시고 그의 제자들이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봤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이라든지 치유하시는 거라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서 사람들이 그 길가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불어나서 수백 명, 그리고 그 당시에는 패스오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도 왔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프로세션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로열 프로세션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죠? 구원,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 그것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종려 가지를 잘라서 그거를 휘두르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왕이 들어가듯이,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전사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듯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을 지를 때, 그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로마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구세주, 그런 구원자,
그리고 그 당시는 이 패스오버 그거였기 때문에 패스오버는 그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워지는 해방되는 그러한 날이 유월절을 그 유월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고 또 그렇게 외치면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종료까지는 특별히 이것도 이 승리의 상징이에요. 성공의 상징이에요. 특별히 그 유대 전사들이 밖에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료까지를 잘라다가 그걸 휘두르면서 환영을 했어. 그래서 종료까지도 바로 이 승리자 혹은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흔드는 그런 상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래서 이제 메시아인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 저주받을 그 이스라엘 그 로마의 사람들을 그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몰아내 주실 분으로 그렇게 믿고 그들이 소리 지르고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지금 리조이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혹은 다윗의 자손 그렇게 외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환영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저 사람들 책망해서 더 이상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대답이 그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침묵하면 돌들이 그렇게 소리 지를 거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리 지를 때 그걸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을 나름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기면서 그대로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 크라이스트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죠. 크라이스트도 같은 말이죠. 크라이스트는 예수님 이름이 아니죠. 크라이스트, 구원자, 메시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밝히신 적이 있어요. 또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밝히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밝히실 때마다 늘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걸 비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 이 순간 종려주일에 그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공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말로 우리가 전하잖아요. 다른 한 방법은 더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세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는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죠. 나는 누구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셨는가? 왜 당나귀를 타고?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특별히 이 종마, 이 스텔리언, 이 말이 이 권력과 그 파워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왕들은 늘 말을 타고 가장 좋은 말, 힘세고 튼튼한 그런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런 거였죠. 여러분 아마 저도 그 유튜브에서 한 두어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그 백마를 타고 달려가는 그런 그 아주 그냥 그 평야를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그 북한의 그 프로파간다 머신이 그걸 이렇게 그 방영하는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김정은이 그렇게 파워풀한 리더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요즘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엔 특별히 이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왕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렇게 드러내주고 싶어 한다고 하면 요즘에 뭐 특별히 우리 그 현대인들에게 이미지 is everything.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나귀를 타고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걸 보는 것은 아마 이미지 메이킹에서 굉장히 실수하고 있는 거죠. 큰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bad PR이죠. 정말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는 왕으로다, 왕 중에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아마도 당연히 좋은 최고의 말을 타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가셨는가?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그 예언을 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당나귀를 타나니 작은 것 곧 당나귀 새끼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한 300여 번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스가랴 선지자가 한 그 예언, 당나귀를 타고서 입성하시는 그런 왕, 그런 모습, 그것을 이루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부하시는 거죠.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내가 anointed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수백 명, 이번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공포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심으로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홀스가 스텔리언이 아닌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왕이지만 나는 이런 왕이다. 특별히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시는 것은 나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 그 당시에 로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는 로마 군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는 그 왕, 그런 메시아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르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온다,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 평강, 평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영어로는 한마디로 그냥 피스로 번역을 하죠. 근데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기서는 예수님은 차별을 주시는 거죠. 나는 내가 왕으로 오지만 또 내가 다스리지만 내가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평화로 다스리고 평화를 주고 평화라고 하는, 세상의 왕들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들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얘기하죠. 이거는 내가 무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거나 그들보다 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 평화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른 거예요. 그런 평화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세상에 이 온 인류의 온 우주의 왕으로 오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평화의 왕.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은 평화와 그래서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그리고 용서와 그리고 acceptance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 어떤 헤이트하고 그 바이올런스하고 어떤 그런 그 무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인 거죠. 특별히 이 메시지의 의미는 중요해요. 오늘날 불행스럽게도 지금 세상은 더 이상하게 그 어떤 그 권력이나 어떤 파워나 그것이 뭐 경제적인 파워든 밀리터리 파워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우리만의 그런 평화에 포커스를 두죠. 불행스럽게도 지금 미국이 그렇게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누가 그가 누구이든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함께 즐기는 함께 누리는 그런 평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용서가 있고 거기엔 억셉턴스가 있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디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내려보시면서 우셨다.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세 남매가 있는데 마리아, 그다음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 세 남매. 근데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야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성에서 우셨을 때는 이 눈물을 그 성임에서 흘리는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렇게 우신 걸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어디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때 우셨을 때는 통곡을 하시면서 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신 게 아니라 통곡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엉엉 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고 오는 그런 평화와는 달리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오늘 표현에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정도로 망해버렸냐면 돌 위에 돌이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그 예수님의 그 누구의 그 성전도 완전히 다 그냥 초토화돼 버리고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죠. 통곡을 하시는 거죠. 여전히 자신의 죄와 자신들이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여전히 자신들이 잘남과 자신들의 우월과 자신들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종교적인 리더들이나 그런 정치적인 리더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통곡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오늘 그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관심, 여러분들의 어텐션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이 군중들이에요. 군중들 혹은 무리들 혹은 the crowd.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이 crowd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환영을 하잖아요. 아주 종려나 가지르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죠.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근데 이제 목요일,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죠. 4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그 당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밖에 모이죠.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심을 환영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을 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죠. 예수를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를 죽이라. 그를 죽이라. 그를 죽이라. 계속해서 외치는 그런 사람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별과 며칠 만에 그렇게 바뀌는 거죠. 메시아를 거부하는, 메시아를 죽음으로 이끄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근데요,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50일 정도가 50여일 정도가 지나서 펜테코스트 모닝에 오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다른 나라 말들로 기도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모이기 시작하죠. 수백 명, 나중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아주 명설교를 하죠. 근데 그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직접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6절 3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해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런즉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여기 보면 너희가예요. 거기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을 때 거기 때 서 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있을 때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라고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 보면 그들이 이제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처음 교회의 아주 중요한 멤버들이 돼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이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믿는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 그들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종려주일에 이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찬양하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른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메시아지만 그들은 폭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죽게 하는 그런 것을 모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에게 귀하게 힘차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그 하나의 그 은혜를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 그 사람들의 신앙의 그 모습이 다르거나 혹은 신학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든 그 사람이 아니면 큰 죄를 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시간이 지금 조금 저기 때문에 제가 또 길게는 못하고 지금 이거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조금 더 반복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었죠. 그렇게 외쳤죠.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엔 또 여기에서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옳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때로는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하고 수많은 책들을 보고 하면서 제 자신이 그걸 깨달아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제가 잘못 해석을 했어요. 잘못 이해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때 그렇게 제가 어리석게 그걸 해석을 했고 또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 주셨고 나를 받아주셨고, 이건 뭘 뜻하느냐면, 여러분 그 우리말 가운데 가장 많이 틀리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가 요즘에는 보지 않습니다만 한국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 기행하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제가 이제 전에 자주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아주 가장 많이 틀리게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단어인지. 틀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이 틀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써요. 나는 너와 틀려. 그게 아니죠. 나는 너와 달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 그렇게 표현해야 될 걸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틀리다라는 말은 뭐예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학과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에 견고하게 있어서 믿고 확신하는 것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나도 잘못 해석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해석하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픈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그 믿음과 확신에 견고하게 서 있지만 이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잘못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맞을 수 있고 나도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맞을 수 있고 저 사람이 틀릴 수 있다. 여기에서 그냥 보세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여기 호산나 메시아, 그들은 잘못된 definition of의 메시아를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을 때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미스터리고 그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됐을 때도, 우리가 옳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힘차게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